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ound in Isaiah chapter 65, verses 9 through 10. I will bring forth descendants from Jacob and from Judah, those who will possess my mountain. My chosen people will inherit them, and there will my servants live. Sharon will become a pasture for flocks, and the valley of Achor a resting place for herds, for my people who seek. 안녕하세요. 설교가 시원찮은 거 알고 떠나는군요. 오늘 이 청년들은 여기서 같이 예배를 안 하고 따로 Emma and Ethan, thank you so much. And Susie and Richard, you must be very proud of them.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한 목사님 잠깐 근황을 좀. 지금 저 어디 설악산 어디 무슨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죠? 양일건 목사 하시는데 다 아세요? 다 가보셨어요? 다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거기 계신. 예? 네, 거기 한 달 계신. 왜 오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풀을 뽑고 올 모양입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야 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거기 계시고 또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아마 돌아오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건강 그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통화하니까는 상당히 목소리가 밝으세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여기 계셨을 때는 별로 쉽지 않으셨는데 노인들이 가 계시면 불안합니다. 저희는 상당히 불안해요. 말까 막 고민하다 가셔서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계시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게 아간인데 여러분이 아간 얘기는 다 아시죠? 아간 얘기를 모르시는 분 한번 다 아세요. 아간이 여러분 아간이 이제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 범죄를 하기 전에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요단강의 경험을 합니다. 요단강 경험을 해서 이제 법궤를 들고 앞에 이제 그 선두대가 나서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사히 다 건넌 다음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맞닥뜨린 그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그죠?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지금 거기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접경이에요. 서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됐을까요? 광야 생활 동안 인구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예? 사막에서 그렇게 왕성히 애를 낳았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또 유명한 산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출애굽했을 당시에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0명, 300만 정도 굉장히 커다란 그 인구를 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역사가 아주 굉장했겠죠. 요단강을 갖다가 막 갈라서 건너고 또 여리고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안 들어보고 끝났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는 또 7번 돌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까지 이제 2전 2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만큼 사기가 춘천해 있을까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이성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이성은 인구가 몇 명 됐을까요? 네? 추측. 인구가 여호수아 8장의 기록에 보면은 12,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12,000명이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 합하면서 뭐 한 200만이라고 칩시다. 200만에서 지금 12,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 봤을까. 그죠? 그래서 얕잡아 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점령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몇 명 보냈죠?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2-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명 될 수도 3,000명 될 수도 그냥 대충 보내라 그랬습니다. 대충 보내라. 대충 보내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개망신당했죠. 아주 쫄딱 패전하고 다 쫓겨왔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36명이 죽었어요. 죽고 36명을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 심각하게 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넜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으로 무너졌고 근데 이 아이성에서만큼은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마음은 지금 사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과연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 뽑아가서 누가 지금 범인인지를 살펴봅니다. 살펴봐서 이제 뭐 어떤 지파가 뽑히고 어떤 가족이 뽑히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아간이 고백합니다. 아간이 뭐 고백했죠? 내가 뭐 가져갔죠? 뭐 가져갔습니까? 외투하고 또 뭐 금하고 은하고 뭐 좀 가져갔어요.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이 아간과 가족들을 돌로 쳐서 이제 진 밖으로 빼낸 다음에 돌로 쳐서 거기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아골 골짜기가 되었어요. 아골이라는 얘기는 괴로움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아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가나안에 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경고의 기별로 이거 다 사용합니다. 흔히 듣는 기별이에요. 경고 기별을 사용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수록 우리가 마음을 저미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자,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할 거면은 아간 하려고 했죠.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200만하고 지금 200만하고 틀릴까요? 다를까요? 왜 틀려요? 네? 40년도 40년이고 또 다 죽었어요. 그것도 맞고. 결정적으로 틀린 게 뭐가 틀린가 하면은 소위 1세대들은 다 물러갔어요. 그죠? 다 죽었는데 소위 1세대들은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소위 애굽의 고깃가마를 못 잊어서 그렇게 불평이 많아. 그래서 이 불평 많은 이 사람들은 다 잠재우시고 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간 여리고를 통과하고 아이에서 지금 변을 당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만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 여러분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만나로 생활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하고 계신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1세대라고는 틀려요. 단 두 사람만 1세대죠? 누구죠? 네, 할례가 여호수아만 1세대. 그 나머지는 몽땅 다 2세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여기 생각해 좀 봐야 돼, 이거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지금 여리고와 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던 이 세대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경고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저희 어디 있어요? 가나안 접경에 있어요. 저희가 가나안 접경에 있는데 우리 지금 음식 개혁도 잘 하고 있고 매주 이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시는데 이 우리들한테도 이 범죄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세대들이 신앙이 좋은 우리들이 지금 가나안의 근처에 가 있는데 아간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띄울 수 있나요? 저 성경 여호수아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노력한 물건이에요. 노력한 물건인데 물론 이제 그걸 훔쳐서 땅에 감추었거든요. 감추었는데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가 있죠. 시날산의 외투가 뭐죠,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가 뭡니까? 외투는 외투인데 아름다운 외투인데 시날산이래요. 시날산 어디 산에서 내려온 여러분 이 시날산은 뭐냐면 신할 제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산 그러면 한국 제품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산 그러면 미국 제품이잖아요. 신할산이에요. 그러니까 신할 제품. 신할 제품. 근데 이 신할이 왜 중요할까? 신할이 좀 중요해요. 신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신할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신할. 신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할은요,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그 계보 중에서 함의 족속. 함의 족속에서 가나안이 나오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신할 땅에 정착. 신할 땅에 요즘 말로 하던 어디입니까? 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란이에요. 메데 바사 지역. 예? 신할 이 바벨론, 그러니까 저 신할산의 외투라는 거는 바벨론이고, 영어로 여러분 이 성경 이거 한국말이 어려운데 뭐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무슨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뉴킹 제임스 이거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아예 대놓고 바벨로니안 가멘트 이렇게 써 있어요. 바벨론 외투. 바벨론 외투예요. 바벨론 외투고 저기 돼 있는 현대에서 바벨론이죠. 또 하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다른 버전으로 좀 보세요. 여기 괜찮아요. 놔두세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전에 보고 탐이 났다고요. 보고 탐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 보고 탐이 났다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해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먹게 됐는가 하면 혹시 아시죠? 그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고 탐난다는 거는 먹는다는 거 하나 빼고는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범죄 지은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아간이 무슨 갑자기 탐심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생명. 그 생명을 찾는 일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기별, 우리의 생명을 잊어버린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보고 탐내서 가졌다는 그 말은 우리 시조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범죄하고 똑같은 종류의 범죄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범죄는. 아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어느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범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맨 마지막 시대에 가나안 접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기별 중에서 영원한 복음,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그 기별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신할산의 외투 먼저 얘기해요. 신할산의 외투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신할산의 외투로 이 아간이 입을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아간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바벨론의 외투를 걸쳐야 되는 아간,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은 전반적으로 이 아이성을 침공하다가 아간이 범죄한 이 세팅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평범한 아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도 한 이 기별, 여기서 실패한 우리의 시조들은 어떻게 그 죄악이 해결됐을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한 이 여기서 범죄한 우리 시조의 범죄가 어떻게 우리 사해졌죠?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의 기록이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하세요. 시험. 그래서 먹음직 돌덩이를 떡으로 한다.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거. 보암직, 탐스러운 거.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나한테 굴복하면은 주겠다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간이 저지른 이 범죄는 결국은 말씀으로 극복되어야 될 건데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복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기별인데 여러분 바벨론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도대체? 바벨론이 뭔데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여기서 왜 나와지? 우리 저 노인반 분들이 바벨론 얘기 저한테 말고 덕덕 들었어요. 바벨론이 뭔데 그 나옵니까? 왜 나와야 돼요 바벨론? 네, 그 맞아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의 시초는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인데 신할 땅에 위치한 그 바벨탑입니다. 신할 땅이에요.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뭘로? 그러죠. 비로. 그러니까 홍수 일어나고 나서 홍수 피하려고 진 거예요. 홍수 피하려고 이제 지었는데 하늘에 높이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됩니까? 언어가 안 통하죠. 그래서 혼잡계에서 바벨론은 첫 번째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잡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은 나예요.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바벨론의 두 가지 특징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부분을 16장, 17장, 18장, 12장, 13장 보면은 음녀가 우리를 혼탁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혼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빨리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잡과 내 중심에서 벗어나려면은 혼잡하지 않은 거가 될 거 아니에요. 혼잡하지 않은 거는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온갖 이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성경이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을 피하는 거는 다른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설과 무슨 오늘 가족 공부에 영혼, 불멸, 무슨 태양신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자 지도가 되시는 성경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혼잡을 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없어지는 것. 성경에서 내가 없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버려야죠, 당연히.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버려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여러분,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성경에서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별이 있어요. 성경의 기별 중에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별. 뭘까요? 우리 노인분들 반 대답해 주세요. 노인분이 주무시면 어떡해요? 성경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안식이래요. 안식일 기별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왜 상관이 없는가 하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만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쉼에 초청해. 우리는 초청받은 쉼에 참가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창조 다 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셔서 여기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그는 이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의 기별에 우리가 지금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아간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셔서 여기서 7장, 8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간이 무슨 지파입니까? 예? 아간의 지파. 지파 뽑혔잖아요. 지파가 여기 뭐 TV 뽑아가지고 뭐 어떤 지파, 뭐 어떤 가족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지파입니까?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아간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죄 지은 이 아간은 아골 골짜기 이 저주의 무덤에서 갇혀버렸어요. 영원히 갇혀버렸는데 여러분 똑같은 유다 지파에서 몇 천년 후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아간의 죄를 위해서 아간의 죄는 여러분 아간의 혼자의 죄가 아니라 인류가 죄 지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간은 진 바깥에서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진 바깥에 죽었을까요? 진 바깥에 죽은 이유. 저주거든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중에 저주 죄악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간은 진 밖으로 해서 아골 골짜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골 골짜기에 죽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아간이 지은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차츰차츰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아간의 기별에서 확실히 우리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담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의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우리의 시조는 본인들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살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어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골고다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아름다운 기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기별, 이게 언제 시작됐죠?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아보십시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 개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창조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범죄할 것도 아신 거죠. 아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영원 전서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서부터 갖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그 분이 언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죄가 도말되는가 보여주신 게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 원초적인 죄악을 갖고 있는 아간이 실패한 곳에서, 물론 장소는 틀리지만 실패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게 희망입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우리의 시조가 그 아담이 맨 마지막에 다른 아담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다른 아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둘째 아담. 또 다른 말로 저는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고전 15, 45.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둘째 아담 그러면은 셋째 아담, 넷째 아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은 이분 이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지우죠? 지우지 마세요. 마지막 아담, 이분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이분이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분이에요. 둘째이자 마지막. 이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지워졌지만 살려주는 영. 이거 중요한 단어죠.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영.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life giving.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저지른 그 원론적인 죄악에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본인이 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영을 다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몇 시 됐어요? 이제 끝내야 돼. 이거 설교 오래 하면요 아무리 좋은 분이 다 소용없어. 끝내야 돼. 호세아서 2장 15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이것만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 아골 골짜기,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이 있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아골 골짜기, 이 야간의 죄 때문에 죄는 지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백 번 들어가지고 이 죄에 대한 경고로만 알았던 이 아골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이 되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별 때문에 본인께서 희생하시고 이 진 밖에서 골고다에서 걸어가신 그 희망의 기별 때문에 우리는 악올 골짜기 소망의 문을 거기서라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아간의 기별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죄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에도 우리도 좀 다 같은 아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제시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한 주간 은혜 받게 되시기를